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인사할 날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저희가 3월에는 또 새롭게 또한 새해를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또 교회가 변화될 거라 생각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우선적으로 이루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우리 캠퍼스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바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 산상수훈을 계속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산상수훈은 사실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요. 근데 이거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요, 너무 막 깊이 단어들만 생각하면요, 이 산상수훈은 좀 더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산상수훈은 좀 가장 쉽게 생각해 보면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군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었는지, 이 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확장되어 가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되게 그 안에서 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어렵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것이 어떻게 확장되어지는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라는 거죠. 그래서 산상수훈하면 팔복만 떠오르게 되는데요, 사실은 산상수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팔복, 복 있는 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복 있는 자들이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더 강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앞에서 팔복이 나오고 뒤에서 빛과 소금에 대한 비유가 나오니까 사실 우리는 이걸 떨어뜨려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이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비유할 때 비유하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앞에 있는 팔복 받은 자, 8개 복을 받은 자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지냐면 정체성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너희가 누구냐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성질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누군지, 너희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지금 앞에서 얘기하는 8개의 복을 받은 자, 그렇죠? 마음이 온유한 자, 뭐 심령이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을 쭉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뭐가 있겠습니까?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맛을, 그 특성들을 퍼뜨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기가 빛을 머금은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춰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죠. 소금이라고 하는 것 어때요? 자기가 짠맛 있는 것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것을 짜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내가 여기에서 변화가 일어났고 그 특성이 새로워졌는데 그 특성을 어떻게 해요? 다른 것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정체성이 변화했고 내 그 정체성의 변화를 나 혼자 머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옆으로 확산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운데요, 이 말씀은 처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신앙적으로 가장 쉽게 표현하는 것, 쉽게 또는 아니면 익숙하게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요, 아브라함 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복이 될 것이야. 또 너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야. 그렇죠?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어떻게 해요? 너는 복이 될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가 바뀐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끝납니까 그걸로? 아니야. 너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복을 받게 될 거야 이런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빛된 자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빛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한테는 짠맛 이런 것도 없어요. 예. 근데 너는 소금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킨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너는 빛이니까 빛을 발해야 돼라는 거예요. 너는 짜니까 그 짠맛을 내줘야 돼. 예. 안 그러면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 길에 가서 밝혀. 다시 말하면 너 크리스찬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근데 그 백성으로서 너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야 돼. 이거잖아요. 근데 너가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지 못해. 그럼 어떻게 해요? 너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너는 세상에서 질시받을 거야. 예, 이거예요. 지금 교회가 질시받는 이유가 당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이 세상에서 교회가 욕먹고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요? 아니,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어찌 보면. 왜요?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걸 드러내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연히 세상의 길에 짓밟히게 되는 존재로 떨어뜨리게 된다는 거죠. 성경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가장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방금 읽은 말씀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결론이 그겁니다. 예?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여기서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너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까? 아니요. 예. 뭐라고 해요? 너가 그들을 변화시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상 대명을 주실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가서 세례를 하고 뭐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의 행실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그 새로운 행실로 나가게끔 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이 변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즉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를 통해서 네 옆 사람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산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는 바로 아까 축복받은 자가 누군지라고 하는 것과 축복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받은 자가 누군지, 즉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걸 어떻게 분간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쭉 얘기를 해야지 그 다음부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통치를 하고 있는지를 보면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기준이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데 세상의 기준 가지고 세울 수 있습니까? 내 기준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쉽게 말하자면 요새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헌법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 계엄이고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가 미국 헌법 기준 가지고 판단합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한국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세운다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해서 그게 옳은 것이야 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데 내 기준은 어떤 거야?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거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나의 나라를 세우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세워야 될 게 뭐겠어요? 기준이 잡혀야 된다는 거죠. 그 기준은 뭐예요? 율법이라는 거죠.
예. 우린 율법을 그냥 모세오경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얘기하신 거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한다라면 먼저 기준을 세워. 예. 너희가 갖고 있는 율법부터 다시 생각해. 너희가 살고 있는 삶의 기준부터 다시 생각해.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바르게 가치관이 세워져야지 너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어. 그러니까 네가 갖고 있는 삶의 기준을 다시 한번 바라봐.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율법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방향성이 세워졌으면 뭐 해야 됩니까? 실천해야지 돼요. 그러면 실천이라고 하는 거는 행동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행동할까? 나의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영향력을 세울까?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지난주에 율법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바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그 기준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된다는 거죠. 성경 말씀에는 바로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외식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은 두 개를 다 하려고 했었는데요. 원래 계획으로는 이게 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외식하지 말자만 하려고 합니다. 원래 비판하지 말자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그냥 그건 다음 주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외식하지 말자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 삶에서 실천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 그 실천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뭐를 조심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외식하지 말라라고 하는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왜 그러겠어요? 외식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착한 일을 해야지 되는 일이 있고요. 그 착한 일을 해야 되는 방식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가 선한 일을 해라고 하는데 너 선한 일은 너무 자랑하고 있잖아,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자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외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외식한다는 게 뭘까라고 하는 것, 그리고 외식하지 않기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 문제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외식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요. 외식을 어떻게 정의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적으로 얘기한다면 외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착한 일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고 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요, 내가 착한 일을 해, 근데 그게 외식이 아니려면 내가 왜 이것을 하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즉 내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유가 아니라고 한다면 나는 외식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즉 세상에 다른 것이 이유가 된다면 나는 지금 착한 일을 하고 있어도 외식하는 일이 돼버린다는 거죠.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죠. 의로운 일을 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 이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상을 받지 못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은 되게 명료하고 깔끔하죠. 그리고 우린 다 동의됩니다. 근데 아까 빛과 소금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뭐였어요? 너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줘야 돼요. 그럼 다른 사람이 내가 착한 일 하는 거를 봐야 됩니까? 보지 말아야 됩니까? 봐야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보이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주려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보여주지 마. 그럼 너는 이미 그 사람한테
다 상 받은 거니까 너 하나님의 상 받지 못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예. 이게 참 쉽지 않죠. 예. 근데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예. 여기 보면 너희가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 그들에게 상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즉 너가 누구의 상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 착한 일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칭찬받는 거죠. 예, 지킴으로. 또 다른 하나는 어떤 거예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예요. 왜? 착한 일을 할 때 누구에게요? 우린 다 칭찬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에도 칭찬받을 수 있고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럼 우리가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라면 우리는 외식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근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외식하는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행동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요. 원인을 봐야 돼요. 나를 움직이는 원인. 내가 착한 일을 하게 된 그 이유. 이유를 봐야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착한 일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착한 일은 내가 선하니까 하는 일일까요? 아니면 내가 선하지 않은데 내가 할 수 있는 없는 일을 하는 걸까요? 어떤 걸까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앞쪽을 생각하죠. 착한 일을 하면 내가 선한 사람으로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착한 일을 하면서 나는요 다른 사람한테 선하다고 칭찬받고요 나도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맞는 말일까요? 네. 맞지 않아요. 우리는요 네.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율법학자가 와서 예수님한테 물어보지 않습니까? 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 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야 모든 거 다 버리. 네가 가진 거 다 그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눠주고 날 따라와. 그랬더니 뭐예요? 율법학자가 예? 부자 청년이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무슨 선한 일을 하면 됩니까? 그래서 선한 일 얘기했더니 도망간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 선하다라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지요. 우리가 선하다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 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내가 짠맛을 낼 수 있는 것은 내가 짠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짠맛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짠맛이 어디였는지 모르겠지만 하늘에서 내가 짜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짠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빛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빛을 낼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을 주셔서 나를 뭐하게 만들었어요? 빛을 반사하게끔 했어요. 그럼 그 빛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반사하고 있는 일이 착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짠맛이 착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짠맛, 내가 착한 일 하는 거, 내가 빛을 반사하는 건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것에 내가 그걸 참을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그건 뭡니까? 내게 온유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의로움이 뭔지를 깨닫게 하셨으니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원래 의로우니까, 나는 착하니까, 나는 원래 온유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걸 드러내려고 한다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는 무슨 얘기냐면요. 착한 일을 통해서 뭘 드러내야 될까요? 나의 착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뭘 드러내면 될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참 구분하기가 쉽지 않죠.
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 교회에서 이제 처음 은혜 받거나 하신 분들이 이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헌금할 때 헌금 봉투에 이름을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 헌금 봉투에 이름 써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 이 애매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예. 써야 됩니다. 예. 근데 왜 이걸 고민할까요? 내가 드리는 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드러내게 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어떤 마음이요? 되게 순수한 마음. 내가 하나님한테 드리는 건데, 예? 이걸 내가 자랑하지 않으려고 해. 예. 그래서 나는 내가 드리지만 그냥 무명으로 익명으로 해. 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왜? 내가 자랑하는 것 같아서. 예. 우리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예? 왜? 처음에 은혜 받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내 돈이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내는 건데 내가 혹시 이걸 내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보이는 게 당연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걸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예. 왜 이런 고민을 할까요? 은혜 받은 것을 드러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내 행동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 행위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행위를 하는 것이 내가 뭔가 하는 것 같아, 내 이름을 나타내는 것 같아 라고 하니까 어때요? 그 일이 주저한 거죠. 그게 아니라 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걸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은 어때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서 내 이름을 먼저 기억하다면 착한 일 하는 것, 이것이 되게 두려워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면요, 그것 하는데 내가 주저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건 뭐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사실은 그것이 항상 내재되어 있어요. 나를 자랑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이거는 율법적인 의미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율법적인 의미를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외식인지 아닌지를 바라보려면요, 가장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은 내 행동의 원인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걸 좀 바라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에게 왔습니다라고 하는 걸 고백할 때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고백하지 않으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정도는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러고 한다라면 그거는 외식이라는 거죠. 그거는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 이 말씀은 이제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기도의 방법은 어디서 하랍니까? 골방에서요. 그럼 우리는 골방에서 기도합니까? 골방에서 기도 안 하고 제가 목사에서 여기서 기도하는 건 다 뭡니까? 그렇죠? 예. 여기서도 이제 이 문제를 기도로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여기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얘기를 하는 걸까요? 착한 행실입니다.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기도하는 것이 착한 행실은 아니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때요? 기도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착한 행실이에요. 저 사람 신앙이 좋네. 하나님 잘 믿네. 그렇죠? 예. 저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하네. 예. 우리 기도 열심히 하면 교회에서는 칭찬받죠. 그렇죠? 그러면 근데 세상 나가서 내 친구한테 나 기도 열심히 하고 왔어. 그럼 뭐 합니까? 야, 그 시간에 딴짓해. 공부나 해. 이러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뭘로 봐야 되냐면요,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는 문제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기도는 무조건 다 골방 가서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꼭 그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골방 가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예? 예.
의미가 뭐냐는 거지. 의미가. 예. 그러면 기도를 하는 것, 예. 이것 자체가 착한 행실인데 이들의 기도는 뭐예요?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는 하나님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기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다시 말하면 똑같아요. 기도를 착한 행실로 보면요. 착한 행실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 착한 행실을 해야지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다른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착한 행실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착한 행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생각해 보세요. 기도. 우리는 기도를 다시 표현하면 우리가 식사하면서 크리스천이니까 기도한다.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하고 식사해요. 예. 근데 그 식사할 때 내가 크리스천이니까 나 기도해요.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닐까 혹시? 마음속으로 감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굳이 이거를 꼭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표현해야 될까? 그렇죠? 그런 생각 들 수 있죠. 예. 근데 우리는 이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내가 기도한다고요? 식사 기도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날 착한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해야지 돼요. 예. 나는 오늘 이 작은 것도 하나님께 주신다라고 믿기 때문에 기도해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지 돼요.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는 이 식사 요것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것이라고 믿고 있어.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해 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면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고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은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착한 행실을 하라고 하는 것,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예. 우리 권사님 인기가 많으셔가지고요. 예. 괜찮습니다. 예? 예.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무조건 기도는 다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누굴 보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보고. 착한 행실은 누굴 보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을 보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위 가지고 착하다, 착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이 행동을 왜 하는가? 내 마음의 이유. 내가 이 행실을 해야 되는 이유.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온전하면 그 일은 세상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너 자랑하는 거지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식에서부터 조금 자유로울 필요가 있어요. 외식을 조심해야 되겠지만 외식에서 또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그런데 외식하는 것, 즉 착한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착한 일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외식에 하는 거잖아요. 그럼 외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요. 너희가 외식하지 않으려면 뭘 기억해야 되냐면 너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네가 착한 행실 해가지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그거 가능하지 않아. 네가 원한 대로 인정받지 못해. 이걸 기억해. 이거를 예수님께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거는 이제 재물에 대한 얘기잖아요. 땅의 보물을 땅에다가 이 땅에서 재물 쌓지 마. 그래서 우리 이걸 가지고 또 돈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보면요, 보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보물, 이 땅의 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귀한 것을 쌓는 것, 이것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절대 영원하지도 않고 보관되지도 않아. 이걸 좀 말씀의 맥락으로 얘기한다면 뭐예요? 착한 일을 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 이거 영원하지 않아. 그리고 그거 너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여기 보면 뭐라 합니까?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이거
내가 인정받고 세상 사람한테 인정받는다고 해도 그러기 위해서 뭔가를 했어요. 그게 그대로 그 사람들한테 가치가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또 내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만큼 나를 인정해 줄까요? 인정해 주지 않아요. 예. 내가 명성이 쌓았다고 해서 그 명성이 오래 갑니까? 오래 가지 않아요. 이게 특성이에요. 예. 이건 재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세상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모든 것들이 다 어떤 거예요? 예. 너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쌓아지지 않아. 네가 돈이 많은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명예와 명성을 쌓는다고 하더라도 너 그대로 되지 않아. 그러니까 그거 위해서 살지 마. 예.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건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나한테 좋게 반응합니까? 좋게 반응하지 않아요. 예. 교회에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에서 선한 일 한다고 칭찬받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에서 실망하거나 교회에서 상처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가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한테 다 칭찬받고 박수받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는, 그거 고백하고 있는 공동체에서도 누군가가 믿음을 가지고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칭찬할까요? 칭찬하지 않습니다. 칭찬하는 사람도 있고요. 칭찬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예. 좀이 있고요. 동록이 있어요. 예. 도둑죄가 있어요. 세상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은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선한 일을 해요. 그럼 뭐라 할까요? 세상은요. 너 착하니까, 너 위대하니까, 너 선하니까 그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예. 제 교회 다닌다고 위선 떨고 있다고 얘기하고 하겠죠. 우리가 착한 일 한다고 해서 인정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괜히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네 희생시키지 마 이겁니다.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너 괜히 헌신하지 마 이겁니다. 너가 인정받고 싶고 너가 정말 칭찬받고 싶다라면 누구한테 헌신해야 되냐면 하나님한테 헌신해야 돼. 사람한테 페이백을 받지 말고요.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을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게 지혜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살려고 합니까? 하나님한테 받고 살아야 되죠. 우리의 먹고 사는 거 다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에게로 와요. 예. 그런데 세상에서 인정받으면 세상에서 그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그거는 믿는 자가 해야 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뭘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신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바로 그 얘기예요. 너를 공급하시는 분, 너를 인정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야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중요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인정받지 못했다고 혹시 마음에 상처 있는 분들 그런 생각 버리십시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외식에 빠지지 않고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비슷한 얘기인데요. 하나님은 나의 수고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수고와 헌신을 다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하십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4절 말씀입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이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고 하잖아요. 이 구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착한 일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착한 일을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은밀하게 남모르게 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시고요. 우리의 수고함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했던 건 바로 이겁니다.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아신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는 나 혼자 고민하고 있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해결책을 길을 다 열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매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엔 무슨 말씀을 해야 되지? 매주 고민해요. 근데 또 나와요. 즉 오늘 딱 들어가서 저는 되게
주일 오후가 되게 편하거든요. 예, 뭔가 이렇게 큰 숙제를 끝낸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 예?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월요일부터 사실 이번 주 뭐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근데 막막해요. 예. 근데 나옵니다. 예. 근데 오히려 제가 다음 주제 뭐야? 라고 해서 여유 있게 하잖아요.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없을 때 구할 때 나오더라고요. 예.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항상 뭐 교회 행사라든가 뭐 교회 계획할 때마다 요새도 계획 세우고 있는데요. 뭘 해야 되지 금년에는 이런 생각해요. 예. 수련회 같은 거 할 때마다 이번에는 어떻게 프로그램 짜지? 예. 뭐 다음 주에 있는 그 GVL도요. 아 프로그램 어떻게 짜지? 예, 고민해요. 네, 다 나오더라고요. 예, 구하면.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고민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민을 다 아세요. 예. 그리고 그 고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태도로 보고 있는지 그거를 나를 시험하시면서 나를 또 훈련시키면서 끌고 오는 것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을 모른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왜요?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우리한테 느껴오는 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의 질시나 비판이나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먼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하나님의 인정은 어디서 옵니까? 내 영적으로 깨달아요. 세상 사람들의 비판과 인정은 어떻게 깨달을까요? 내 육체로 깨달아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나한테 오는 건 뭐예요? 내가 착한 일을 했을 때 그 결과는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내가 알게 돼요.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뭐에 휩쓸릴까요? 육체의 반응에 더 휩쓸려요. 즉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지라고 하는 것에 휩쓸려요. 그래서 뭐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나를 어떻게 인정하지? 이것에 쏠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놓쳐버리죠. 그러니까 뭐 할까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반응해. 그러니까 내 마음보다 뭐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기겠죠. 그러니까 뭘로 갑니까? 그 사람들의 평가에 쏠려서 그 사람들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어떨까요? 내 영으로 하나님과 반응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수고하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아파하는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아시는 걸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걸 내가 느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느낄 수 있어요. 그게 영이 충만한 거예요. 오늘 제가 그 찬양, 우리 성가대 찬양하는 가사 중에 되게 은혜 받은 게 그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니까 뭐 할 수 있답니까? 견딜 힘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예. 제가 오늘 그 찬양 가사 들으면서 와, 오늘 말씀하고 어떻게 이렇게 맞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요. 은혜가 내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할 마음이 생깁니까? 착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렇죠? 근데 착한 마음이 생기는데 착한 행치를 했어요. 그게 나한테 그대로 올까요? 그대로 명성이 올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대감을 인정이 올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했더니 그래서 선한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나를 더 비판하고 오히려 나한테 돌팔매질을 해요. 너는 외식하고 있네. 너는 잘못하고 있네. 네가 그러면 안 되지.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너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그걸 아는 건 뭡니까?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져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뭐를 이겨낼 수 있겠어요? 세상의 모든 환난을, 세상의 모든 질시들, 세상에서 인정하지 않는 나의 비판을 그걸 어떻게 해요? 견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체험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뭐 보고 삽니까? 하나님 보고요. 우리의 공급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책임져 주실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착한 일은, 우리의 모든 선한 생각들은 누굴 향해 가야 됩니까? 하나님을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캠퍼스의 모든 성도님들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은혜에 은혜를 더할 때 우리는 그것을 능히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성령님을 간구하며 성령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2025년도가 바로 그런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